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여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심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사람과 대부분의 동물,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 또 일부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부모를 떠나보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남편과 아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홀로 됐어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디서 어떠한 통계치로 우리가 조사하든지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1번이 배우자의 사망이라 그래요. 2번이 바로 이혼이라 그래요. 3번이 결별이라 그래요. 서로 있죠. 그러니까 별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오랜 동안 남는 상처래요. 그 말은요, 그 속에는 자기 속에서 항상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욕구, 잊혀지지 않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가 이웃에 함께하는 그 속에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안에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요, 서로 간에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있고요, 4장에 아담의 가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벨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속에서 때로는 상처가 있어요. 가인은 떠나보내고 아벨은 죽고, 이 어마어마한 상처의 폭풍이, 그 가정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의 태풍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셋이라는 셋째 자녀를 주셨어요. 그 셋이라는 자녀가 주었는데, 그 자녀가 이 형 아벨이 죽고 형 가인이 떠나보내고 죄로 말미암아 그런 속에서 셋이라는 게, 그 상처라는 게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냥 추론이에요. 하지만은 손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얘기하는 거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대가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셋에 대해서는 그의 셋째
아들 셋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적었어요. 아마 그에게는 방황이 있었겠지요. 저는 이해해요. 그 환경을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에노스를 통하여서 저는요 그 말씀에 비로소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비로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인내라는 게 있다. 인내, 기도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비로소 여러 가지 상처를 지나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은요 인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예단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은 뭐냐? 부모가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인내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을 봤죠. 허준호라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허장강 아들이 있죠. 허준호가 영상을 통하여서 간증을 해요. 간증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요, 자기 부인이 자기 예수 믿으라고, 자기 교회 나가라고 10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매일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기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교회 나가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저 안방에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는 것 허준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말하고 얘기도 않고. 그런데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 만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아내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실로서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은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있죠. 고마워서 그 얘기를 꼭 얘기해요. 꼭 얘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가정 속에서, 아담의 최초 가정 속에서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인내와 그 일을 순종할 뿐이에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먼저 선 이해를 하면은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2절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2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서로 뭐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경외하고 앞에 21절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이란 말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편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주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신앙인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한테만 자기를 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거 아닌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내가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가정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는 죽으라고 복종도 안 해요. 주님께 엎드리는 삶도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되지도 않고요. 병들어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병원에 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처음에 어둠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빛이에요. 이제는 빛과 같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나온 걸 보면은요,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의 지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머리라는 것,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서열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서열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서열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럼 그게 서열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서열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아내가 큰 자라고 말이에요. 복종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보면 이게 큰 자란 얘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주님께 하는 것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확장이 돼서 주님께 하듯 아내에게 하는 것.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하나님께 하듯, 그는 누구에게 했어요? 왕에게 한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됨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자존심이 나오게 하여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본질, 그걸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연결고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추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였을 때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자 중에서 제일 일찍 결혼했어요.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뭔가 경험한 사람 같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구태여 말로 말미암지 않은 말은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넣었어요. 말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 추측으로는요, 허준호 부인이 이 말씀을 가슴에 두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말로 하지 않고 행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10년 만에. 참 그걸 알고 하면은 좋아요. 딱 10년째 되는 날, 내 남편이 10년째 되는 날 돌아올 거라고 알고 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가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믿는데 아주 불량하게 믿는 사람. 그렇죠? 죽어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아내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종이 뭐예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그게 사역인가? 하나님의 내가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줄 소명이다고 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들아,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새 계명인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이요, 사랑에 대한 말이 우리가 영어나 한국말은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는요 분명하게 달라요. 쓰는 행태도 다르고요,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관심과 여러 가지 애정과 격려 이런 걸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레오라고, 필레오라고요, 끝에 오라고 붙여진 건 동사예요. 필레오라고 사랑하는 그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격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에로스죠 란 말이에요. 에로스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에로스지만은 우상의 신전 앞에서 막 격정적으로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죠. 우상적인 사랑, 그것도 에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너희가 아내 사랑하기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남편 내매의 주심의 사역인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보편적인 사역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랑해야죠. 하지만 핵심은 뭐가 되느냐? 육신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하고 달라요. 배운 것하고 달라. 우리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속에서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자기를 주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참 베드로가 이 사람은요 가정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따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논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른 모든 번역 성경 있죠. 모든 번역 성경에서는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내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아내를 이해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를 이해함으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왜냐?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섬세하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들 잘 들어야 돼요. 섬세한 그릇이에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쉽게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너희는 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남편은. 그 말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와 살아본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랴. 생명의 은혜를 동력자로 알아서 그 말이에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막힌다. 그렇죠?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 안 막힙니까? 안 막혀요? 저만 막힙니까?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더 아내는 연약한 자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그걸 사전에 아는 거예요. 남편은 그거 다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남편의 뇌 구조가 달라요. 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왜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충고를 주는 거예요. 않게 하려 충고를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신앙의 연장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얘기했잖아요. 오늘 바로 앞절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속에서는 더더욱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이 큰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준비되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자기를 주고 연약한 그릇을 알고 이해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서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준비가 되고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말로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의 두 자녀를 서울대로 보낸 어떤 부모의 양육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길래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뭐 했냐? 그랬더니 자녀가 자면은요, 자는 그쪽에다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둘이 얘기한대요. 야, 얘가 공부하는데 보통이 아니다고. 계속 자는데 거기 살짝 들리라고 칭찬을 계속 얘기했대요. 들리는 데 있죠. 어젯밤에 한 얘기에 대해서 와, 얘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얘가 참 그렇다고 그게 계속 들려요. 그렇게 했대요. 그럼 자녀는 아직 잠이 안 드는 거 알아요. 그것이 그에게 양식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이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준비되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큰 자는 종이 되고 큰 자는 이 일을 낮아지는 자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